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신이 아버지에게 하여같이 나와 함께 복을 위하여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돕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진심이 신청하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갈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던 두 여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갈등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제 교인들은 그래 지도자가 이렇게 갈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참 애매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건지, 쓰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다. 겸손을 주문을 했습니다. 2장 전체의 내용은 겸손의 예로 몇 사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먼저 2절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다. 너희들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겸손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의 예로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끝에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전제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씀하십니다. 전제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 포도주를 붓는 행위가 전제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이런 걸 했는데 이방인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다가 옆에 우상이 있잖아요. 조그만 우상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자기가 마시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막. 그런 이제 로마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이렇게 뭐 마시다가 막 부어, 예. 그러니까 습관처럼 부읍니다. 이런 걸 이제 다 통틀어 전제라,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 생명을 이 제물에 붓겠다 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이 제물과 함께 드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붓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붓겠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갈등 속에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갈등 속에 살면 안 되죠. 바울은 지금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편하게 지내면서 물론 고대 사람들이 편해봐 얼마나 편하겠냐면 그 당시로서는 그렇죠.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그들은 편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편하게 지내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인 거죠. 저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에서 헤어나오려면 저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머리 싸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싸우고 편가리하고 갈등하면 안 되죠. 지난 20년 동안 이제 전염병이 3번 크게 돌았잖아요.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코로나도 지나갔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포들이 이제 본국으로 늘상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어요. 살짝 돌아오고 그랬는데 사실 매번 못 돌아오기도 했지만 안 돌아온 분들이 있죠. 선교사님들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지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돌아온들 되겠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못 와요. 못 오는 게 아니고 자진해서 안 와요. 다 아니까 안 옵니다. 그냥 거기서 걸리든지 말든지.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중동에서는 막 전쟁이 나서 탈출 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나오지는 않지만 선교사님들은 움직이지 않죠.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너희들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9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째로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분은 뭐 뛰어난 업적은 없어요. 우리가 뭐 아는 뛰어난 업적. 디모데 그러면 뭐 업적이 떠오르나요? 뭐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요. 뭐 병자를 크게 뭐 고친 적도 없고요. 엄청난 큰 교회를 뭐 어떻게 해서 한 적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뭐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그러면 딱 느낌이 벌써 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속에 병이 많은 것 같아. 속에 병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눈물도 또 많은 사람이에요. 몸도 약한데 눈물도 많아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했지만 디모데만큼은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변함없는 신뢰를 가졌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빚도 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함께 겪었던 사람, 디모데. 그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겠니?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해봐라. 디모데. 마지막으로 2장 19절 말씀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디모데고요.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분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25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 사자다. 이 사자라는 말은 명을 받아서 파송된 사람이 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명을 받아서 바울에게 파송된 사람이에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그때 바울을 도우려고 파송된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보낸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성격과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보낼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일단 사랑이 많고 열심도 있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을 보내겠죠. 그렇죠? 한 사람을 보낸다면 사랑 많고 잔정이 많고 이런 분, 열심 있는 분, 이런 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도왔겠습니까? 막 잔심부름도 하고 병수발도 하고 먹거리도 준비하고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이 바울은 그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옆에서 돕는 사람을 둘 수가 있었어요. 그 특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감옥에 드나들면서 바울을 그렇게 힘껏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돕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요. 중간에 보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자기가 병든 것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돕고 하는 중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었어요. 27절 상반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죽을 병일 수 있겠다 하는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6절 하반절을 본 것처럼 너희가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이제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파송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을 병이 들었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요즘 같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한번 이제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지금 바울을 도우려고 왔는데 지금 바울의 짐이 되고 있네. 바울의 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에바브로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병들었던 걸 교회가 들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럼 교회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걱정할까, 염려할까?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도우려고 온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으니 이거 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바울, 빌립보 교회, 자기 자신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거 뭐 이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 근심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26절 하반절에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끝에 보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28절 하반절에 보면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지금 이 짧은 절 속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4번이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의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런 단어에서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30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으로 계속 바울을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짐작을 해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아픈 걸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지 않고 계속 바울을 돕다가 쓰러진 거죠. 지금. 쓰러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 쓰러질 때까지, 이분이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쓰러진 다음에는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이런 상황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 병이 나았다는 거죠. 죽을 병이었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경험한 분이니까 보면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연세도 많고 아는 거죠, 대충. 이거 죽을 병인데 분명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어요. 이렇게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이제 교회에도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고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기뻐하고.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써서 이 빌립보서를 들려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맨 처음에는 아까 디모데 얘기할 때 보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맨 처음에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디모데가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더 낫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너희들에게 보낸다. 왜냐하면 그를 보면서 너희가 위로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교회 내에서 다투고 싸우다니 제정신이냐. 너희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을. 너희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두 여인에게, 특히 지도자인 두 여인에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직설적인 표현을 안 써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국물도 없었을 텐데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직접 보내잖아요. 얘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감동을 받고 바울도 감동을 받은 사람. 참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좀 글쎄요. 이런 분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계시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탁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 아, 저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받아라도 거기까지는 안 받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 속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희가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정신과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